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삶의 원칙,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배경 속에는 이런 게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고 우리와는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투지도 않고 좀 거룩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다툼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 아담의 가정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가정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가정 속에 있는 그런 폭력적인 사건, 여러분 이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브라함 가정은 어떻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서로 다투고 또 아내들 가운데 다투고, 그런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거룩하니까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가 존재한 그 이래로 죄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다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의 삶에 여러분 질문은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고난과 문제를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이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의 그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성도의 삶의 원칙을 바울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원칙에서 이 5장 내용에서는 원칙 2가지를 제시를 하고 또 6장에서는 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 2가지 원칙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한 가지 내용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죠. 여러분 15절 먼저 보셔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지금 여기에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 의미는 이빨로 무는 것을 의미하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면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영혼에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요, 우리가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칼을 들지 않았다 뿐이지 충분히 말로도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고 살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되면요, 사람은 쉽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물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먹어치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이 비유적으로 또 이 표현이 되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책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책을 먹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책을 먹는다 그러면 이 책을 다 이해하고 소화했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재산을 그가 빼앗았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먹는다.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서로를 감정적으로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영혼을 찢는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물고 먹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 물고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봤을 때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하다가는 둘 다 망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긴 쪽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이긴 쪽이 살아남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둘 다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은 교회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네요. 26절 말씀을 보셔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 문제가 26절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영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허영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오는 것이 진리고 내가 행하는 것이 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만심이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해가지고 화가 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로 툭툭 던져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로 서로를 자극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시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악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허영심으로 가득하여 서로를 자극하여 화나게 하고 서로에 대해 악의를 품는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봐요. 우리가 1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분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로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공격을 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지금 이제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 자,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15장에 두 가지 성도의 삶의 원칙을 제시를 한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율법의 원칙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이제 16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믿음의 강령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강령은 성령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령으로 행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강령,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제 첫 번째 원칙을 제시를 함으로써 서로 다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를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권면하는지 보시죠.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인데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매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 되어지겠죠.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은 믿음으로 얻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으로까지 연결 지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과 삶이 우리가 엄격하게 이것을 구분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신앙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 삶도 자유하다. 건들지 마라.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나는 천상의 시민이 되어졌고 나는 제사장 같은 신분이고 왕 같은 신분이고 선지자 같은 신분이니까 감히 내게 대들지 마라.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런 자유방임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의 구원, 참 자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부분은 엄격하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방임으로, 마치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면책 특권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것에도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으면 준법 정신이 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법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법을 어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법 어기는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교통법규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호위반 같은 거 있죠.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준법해야 됩니다. 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법 정신이 더 흐려요. 그 이유가 뭐냐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 얻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붙는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로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일 문제되는 게 뭘까 봤더니 서로라고 하는 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 이제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만 종노릇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종노릇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에헴 하고 팔짱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는 짜증이 나는 거죠.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이거 내가 뭐라고 그럴까? 요즘 쓰는 아이들 말로 내가 호구야? 내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쌍방간에 서로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주인은 주는 밥상 얻어먹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종은 밥상을 차려다 주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 시간에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에 대해서 몸소 실천을 해 주셨죠.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종노릇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서 율법의 강령을 이제 바울은 끄집어냅니다. 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강령이요, 율법의 철학이요,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14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온 율법. 그러니까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이 있어요. 248가지 하라, 365가지 하지 마라, 그런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압축해서 온 율법을 그 뒤에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이 한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말씀의 정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 말씀을 한마디로 추려내라고 한다면 한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보였던 내용일 것 같아요. 성경책을 거꾸로 해가지고 탈탈탈 털면 단어 하나가 뚝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눈에는 보여요. 성경을 탈탈탈 떨면 이 성경의 정신 하나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의 철학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에서부터 이 율법이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두 율법이죠. 그러니까 글자로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로서 그 아담에게 하신 그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죠. 여러분, 이 율법의 이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율법 귀찮아 죽겠어, 왜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한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했을까.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한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요? 그것 먹으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 먹으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율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 우리 한 구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다 찾아보셔요. 25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럴 때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야, 너 율법 교사니까 너 율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해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도 다시 역질문을 하는 거죠. 너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설명하느냐? 그럴 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27절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강령,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율법 교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율법 교사가 율법의 강령,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지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맞장구를 쳐주죠. 28절 말씀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맞다는 겁니다. 율법의 강령이 뭐냐, 율법의 철학이 뭐냐, 율법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이를 행할 때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자기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뭐라고 그럴까요? 의인이고 선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저를 좀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제 다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요. 율법 교사의 이웃은 누구냐?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만이 내 이웃이고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런 울타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다시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내 이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 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지요. 이런 울타리가 쳐져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비유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비유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났네요. 이 사람이 겁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길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네요. 도와줄 줄 알았더니 그냥 휙 지나가 버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갔네요. 그런데 도와줄 줄 알았더니 사람이 죽어감에도 그걸 지켜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그런데 그 길을 또 누가 지나가냐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개, 돼지로 취급하는 짐승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는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네요. 여관에 그가 데리고 가서 자기가 돈을 대줘가면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해주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질문하시는지를 보세요.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37절 우리 마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지금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웃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율법 교사는 이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울타리를 딱 만들었어요. 무슨 울타리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 내 격에 맞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 우리로 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 다 쳐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사랑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이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다.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여기에 강조점을 두지 마세요. 이웃의 강조점을 두게 되면 여전히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누가 자비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강조점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끌어오는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성도의 삶에 제 첫 번째 원칙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은 다툼이 있는 교회에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할 때 자 너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는 상대하고 누구는 상대하지 말고 얼마나 좋습니까? 답을 다 주는데 그런데 원칙만 제시를 하고 있어요. 큰 그런 흐름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을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신앙의 자유함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풀어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사랑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